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다 함께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레위기 묵상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런 책이죠. 제사 드리는 일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지침서는 아니고요. 레위인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귀 기울여야 할 소중한 교훈을 이 책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골치 아픈 복잡한 제사법이나 규칙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먼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가 진행되어야 되는가, 그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이 이 책 앞부분에 열거가 되어 있죠. 그러나 뒤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섬기는 그 땅 백성들과 어떻게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의 방식과 생활에 관한 그런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내용이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제사 드리는 방법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고요. 레위기는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무엇이 참된 성도의 삶인가를 가르쳐주는 참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이렇게 1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참 귀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일. 지금 만약 또 다른 어떤 변이가 오미크론보다 더 심각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가 이게 불가능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 지난 2, 3년 동안 너무나 새삼스럽게 정말 충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그래도 매주마다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위해 참여해 주시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왕 예배를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계속해서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과연 진정한 예배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어느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는
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 성전의 제단,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과연 이게 올바른 예배일까? 이 예배를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실까? 이게 정말 최선이고 이게 정말 참된 예배일까 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참된 예배에 대한 갈증, 그 목마름을 가슴 깊이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참 그 인생을 생각하면 삶이 정말 힘들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사도 정말 복잡하고요. 사연도 참 많았을 것이고요.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을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되고 진정한 예배에 대한 정말 갈망과 거룩한 사모함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셔서 주님이 직접 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편 53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려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그 마음의 소원과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주시려고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기진맥진해 가시면서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가셔서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매주 모여 이렇게 늘 예배하고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참석해 앉는 것으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예배 드렸다, 그렇게 여러분들 안주하지 마시고요. 과연 정말 내가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일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기시는 예배일까?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더 깊이 고민하시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회막은 뭡니까? 성막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머물게 되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지파별로, 가문별로, 지방별로 다 진을 쳤죠. 그죠? 그 중앙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세워주셨는데, 그 성막을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막이라,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또는 태버너클 오브 미팅. 예.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성막을 짓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로 오셔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이 성막을 지어주시게 하신 거죠. 예. 그러므로 이 성막의 제사는, 성막에서 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던 거죠. 이게 여러분 우상숭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전혀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우상숭배는 만남이라고 하는 어떤 인격적인 소통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우상신들이 바라고 좋아할 법한 그 뇌물을 많이 가져가가지고 열심히 바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거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거래의 현장입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 전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절망과 슬픔과 눈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또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실 때 내 마음에 감춰져 있던 교만과 탐욕과 숨겨진 악한 죄가 그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품고 있는 그러한 소원과 갈망과 열망을 하나님이 깊이 헤아리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영적 소통과 주님과의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에 참여한다면 우상숭배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29장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레위기 이 초반부의 이 제사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피해 제사가 대부분, 그렇죠? 곡식으로 바치는 이 소제를 빼면 번제, 화복제, 속죄제, 속건제 전부 살아있는 동물들, 소나 염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는데 이 피 뿌리는 의식이 항상 빠짐이 없죠.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다.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피 없이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죽은 그 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야만 용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의 대가 지불이 없이는 죄인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마치 빚을 다 갚고 그 부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부채, 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죠? 저도 옛날에 아버님이 그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요, 채권자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집으로 몰려왔는지 막 행패를 부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막 누워버려요. 나 돈 줄 때까지는 안 나간다. 난리가 나고 어른들이 막 몸싸움을 하고 저는 막 너무 놀라가지고 막 울고 불고, 진짜 뭐 전쟁인 그런 전쟁이 따로 없어요. 그 끔찍했던 장면들이 한 40년 지난 일인데도요, 아직도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 제 어린 마음에도 가슴속에 교훈이 깊이 하나 새겨졌습니다. 빚은 진짜 무섭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 빚을 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무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막 욕심내서 무리하다가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주님의 빚이 아니라 치읓받침 빚이 아니고 지읒받침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빚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카드 사용하는 것도 이게 다 빚이죠, 그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빚 정말 무섭습니다. 빚은 그걸 다 갚을 때까지 절대 그냥 편히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값을 치러야만 하는 큰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빚쟁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 갚을 때까지 시달려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의 빚 역시 그 죄값을 치르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고통은 영원히 따라오는 거예요.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응당 책임을 지고 그 영벌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요,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 그 죄의 빚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죄의 그 은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비유를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저는 처음에 그 비유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아무리 빚을 많이 갖다 쓴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빚을 갖다 쓸 수가 있나. 예, 1만 달란트면요 한 달란트가 수억이거든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그럼 1만 달란트는 조단이 아닙니까? 조단이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아니 아무리 빚을 갖다 써도 그렇지 어떻게 조단이 빚을 질 수가 있나. 무슨 나라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죄의 빚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 내 모든 죄값을 치르고 이 죄의 빚을 다 청산한다는 거, 이건 우리로서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예,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죄의 빚의 규모를 1만 달란트다. 저는 이게 옛날에 과장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과장이 아니에요. 주님이 줄이면 줄이셨지 결코 과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책임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목숨 내놓고 피를 흘리시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로 전부 그냥 막 성막을 다 침입을 하죠. 그죠? 예, 끔찍하네.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내 모든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희생으로 이 죄의 어마어마한 빚을 갚으시는 거죠. 그래서 죄의 용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심각한 내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청산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가장 귀한 목숨값, 그 생명값, 그 피값으로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탕감하시는 거죠. 예, 피값으로 죄의 빚을 청산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제사에는, 이 레위기의 제사들이 십자가의 그림자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 없는 짐승들이 희생되고 피 흘리고 피 흘리는 참혹하고 끔찍한 죽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도 없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 이게 우상숭배와 또 하나 완전히 다른 거죠. 우상숭배는요, 그 우상신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얼마나 좋은 재물을 많이 바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값진 재물을 많이 바칠수록 그 재물의 규모와 크기와 가치만큼 우상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보장되는 복의 크기와 양도 비례해서 늘어난다,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뭘 드리는 게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 뭐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 사실 이 모든 희생 제물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죄의 빚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몸값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 그 제물의 희생과 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정 쏟아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 예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1만 달란트, 그 수조 원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십자가의 귀한 보혈로 갚아주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은혜, 이 은총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특권이며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구약의 제사는 늘 동물의 희생을 수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성막이나 성전은 도살장이나 다름이 없었겠죠. 동물을 성막으로 끌고 와 그것을 잡고 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물로 씻어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냥 죽이고 피 흘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특별히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이게 번제거든. 예. 그냥 피 흘리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다 태워 제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 희생제물의 제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느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 모든 불행을 야기시킨 이 죄에 대한 얼마나 극렬한 분노를 품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별로 뭐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데도 이 땅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보면 끓어오르는 의분을 느끼실 때가 있죠. 간혹. 그렇죠? 하물며 죄와 아무 상관도 없으시고 완벽하게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더 괴로우시고 얼마나 더 아파하시며 얼마나 더 분노하시고 분개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제단의 불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 거룩하신 여호와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피 흘리고 죽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완전히 죄가 되도록 불태워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제단 아래 타오르는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심판의 불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말 사도신경은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예. 어떻게 돼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지옥으로까지 내려가셨다가, 이 대목이 있어요. 그가 지옥으로까지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까지 가셨다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셨다. 이 선명한 대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가장 밑바닥의 무서운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으며, 그리고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새 사도신경에서 번역할 때 이거를 좀 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요, 그 심판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저주의 불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에 태워져 죄가 되기까지 죄값을 치르는 번제물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생생한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있어서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공명하게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다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강릉에서 토치로 그렇게 불을 내가지고 그 가축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을 다 잃고 이재민이 되고, 어르신도 또 넘어져서 또 불을 피하다가 한 분 돌아가시고, 그렇죠? 동해 찬빛교회도 그냥 불이 날 뻔하고. 그런데 만약 그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냥 무죄로 풀려난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 다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희생이 될 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 동물을 잡기 전에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 동물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손을 얹는 이 안수는 동의시하는 거죠. 예, 이제 내가 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의 죽음은 예배자의 죽음이 되는 거죠. 이 제물에 대한 심판은 예배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제물이 받는 그 모든 저주는 예배자가 저주를 받는 셈이 되어서 예배자는 이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죽어가는
희생 제물,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담당하시겠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타락과 부패에 관한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며 그 처벌과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받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에 부조리한 이 불의와 부정과 모든 불행과 이 전쟁과 납득할 수 없는 많은, 그죠? 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들, 그 모든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겠다고 직접 나서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그 심판을,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에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에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은 어린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린 산비둘기, 어린 쥐비둘기, 그거 뭐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크기가. 그 작은 새, 어린 새잖아요. 그죠? 다 큰 새도 아니에요. 그 어린 새를 머리를 비틀어 끊고요, 그 피를 다 제단 곁에 흘리고 또 그 몸을 또 찢어놔요. 예. 그리고 결국 그 제단 위에 불태워 다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는 거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예, 죄에 대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저주와 그 모든 분노, 예, 심판, 그 모든 것이 이 제물에게 집중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 이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장차 처참하게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지요. 예, 죄에 대한 모든 저주,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그 극렬한 분노와 진노를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구약의 제사의 모든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누구에게 내리시느냐? 하나님 당신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그 합당한 형벌과 처벌을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내리시는 거죠. 저주를 당신에게 쏟으시는 겁니다. 스스로를 심판하신 사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참된 예배는 죄의 무서운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분노와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쏟으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온전히 다 집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진정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우리는 신약시대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명확해졌고 주님이 십자가를 다 지셨고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이 구약의 성도들,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뭐 은혜가 희미하고 복음을 잘 모르고 그렇게 희미한 연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구약의 성도들의 예배가
수동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예배자들 스스로 본인들이 참여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아까 읽었던 레위기 1장 4절, 5절, 6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예. 자, 이 희생당하게 될 이 동물을 데리고 와서 이 동물을 직접 죽이고 잡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예배자 본인 자신, 이 동물의 주인, 그가 그 동물을 가져와서 자기 죄 때문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손을 얹은 다음에 자기가 이 동물을 스스로 자기가 잡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죄 없는 어린 양이 또는 소가, 염소가, 비둘기가 피 흘리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를 다 쏟은 다음에 이거를 다 가죽을 벗기고 이걸 전부 물로 떠서 각을 뜨고 이거를 또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예배자, 이 동물의 주인이.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다 해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하는 본인이 이 예배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죠. 예, 우리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 여러분 가죽 뺏기고 막 피 흘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얼마나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애지중지 키우던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내가 직접 죽이고 그거를 다 가죽을 벗기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과 진노,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그 형벌, 그리고 그것을 대신 그 짐승이 당하고 내가 그 저주에서 노연하는, 그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서 노연하는 그 은총이 너무 마음 깊이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도 오히려 우리가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듣고 그냥 예배 드렸다 하고 그냥 가시는 그런 수동적인 예배가 되어버린다면 구약의 예배만도 못한 거죠. 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일찍 오시라고 하는. 예. 왜냐하면 찬양부터 예배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마음을 거기에 씌워서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 저 피 한 방울이 나를 위해 떨어뜨려 주신 그 피 한 방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 찬송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깊이 마음과 뜻을 다해 동참하는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도 못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 문을 나서시는데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쵸? 모이는 예배는 다 했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 문을 나서시는 순간 이제 흩어지는 예배가 비로소 시작돼요. 예, 오늘 받은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내 삶 가운데 이걸 어떻게 연결을 전가시킬 것인가? 그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뜻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예배가 일주일 동안의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예배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화목제처럼 먹을 수 있도록 적당히 익힐 때는 냄새가 좋겠지만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죠.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을 텐데 동해시에 그냥 매캐한 연기가 그냥 시커먼 연기가 가득한 것처럼
얼마나 그 불쾌한 거예요. 근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거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을까요? 예, 번제로 바쳐진 제물과 같이 철저히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 그 헌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보배롭고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없기에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거죠.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동해로까지 산불이 번졌다는 소식을 주셔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카톡을 보냈는데 우리 동해찬빛교회 김건배 목사님이 아무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앞집에 살고 계시는 이웃 아저씨가 대피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피를 했대요. 근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저 예배당 불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에 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글쎄 그 산불이 교회 벽까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급히 물을 떠다가 그거를 불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불이 너무 무섭게 덮쳐오더래요. 예, 혼자서였으면 감당이 안 될 뻔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아저씨가 목사님하고 대피를 했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또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막 허둥지둥 막 물을 막 나르고 있으니까 이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걸 다 껐대요. 그분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예,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죠. 걱정이 돼서 제가 저녁에 또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안심할 만한가 그랬더니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바람도 또 너무 강하게 불어가지고 안심이 안 된다고. 교회에서 자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잠들었다가 이게 불이 나면 건물이야 뭐 불태워져서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되지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목사님을 살릴 수가 없다. 사택은 다행히 안전하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보시고 교회에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밤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왔다 갔다 하셨는데 새벽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안심이 된다. 그래서 집에서 주무셨다고. 괜찮다고. 예,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에. 몇 년 전에 한번 강원도에 큰 눈이 와가지고요. 키 높이만큼 쌓인 그 눈을 치우느라 김 목사님이 허리를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눈 왔다는 소식만 들리면 걱정이 돼요. 예, 전화를 하고 눈 많이 안 왔다고 그러면 다행이다. 미안하다 가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예, 그런 마음인데 이게 눈만 아니라 지금 불도 또 이제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동해 찬빛교회 또 안면 해각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와서 누가 같이 불 꺼줄 사람 한 분 없는 참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그런데도 마치 등대지기처럼 예, 등대지기처럼 힘들어도 그 사명의 자리를 버티고 계시는 그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그 귀한 헌신과 순종을 향기롭게 받으시지 않을까. 예,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버거우십니까? 그렇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다. 예,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견디고 또 버틸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로운, 우리의 삶의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는 그런 우리 하늘의 비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